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교회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일으킨 여러 부흥과 혹은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교회가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지켜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성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집사는 지혜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느 기독교 학교 교문에 붙어있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집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것이 외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집사는 믿음과 충성이 검증되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왜 집사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선택하고 안수한 목적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자주 빠지게 되므로 작은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일로 야기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7을 뽑아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집사들을 선출하여 사도들을 돕게 된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수도 심히 많아지고 다른 유대인 제사장들도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사의 직분은 단순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만 맡아서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소개하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떠한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이 스데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갈릴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당시의 제자 또한 역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던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에 있어서 큰 이적과 큰 표적과 또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같은 큰 권능이 있는 자들만이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보다는 훨씬 늦게 믿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본다면 스데반은 어쩌면 초신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 그리고 오늘 본문과 다음 주 살펴볼 놀라운 순교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정말 도전 주는 귀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그의 신앙 연륜이나 사회적 여건이 아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큰 기사와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그리고 교회의 큰 직분을 맡았다고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종의 모습으로 산다면 그 누구나 큰 기사와 표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로 택함받은 스데반이 일상에서 행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집사를 택한 그 목적대로 구제와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매일 전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회당에 들러서 전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스데반이 일상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와 구제의 사역을 담당하다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주자주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철저한 복음의 종이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든 사건들에서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날에도 회당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의 소식에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은 아주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논쟁이 스데반이 사내들린 공회에 끌려가게 하고 결국 순교의 길을 막 걷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무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성경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스데반의 언변에 반대 논리를 한마디도 펼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능히 대적을 이길 언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언변에 논리적으로 대항하지 못한 대적자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회당에 모여있던 이방 출신의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비밀리에 돈으로 매수하고 사주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이 했던 변론을 왜곡하여 들려주고 그 내용을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있는 곳에 가서
퍼뜨려 충동질하라라고 사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손쉽게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왜 순교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잘못이나 해악을 끼쳤을까요? 아니면 어떤 잘못을 했는가요?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끔찍한 잘못이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말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신변을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단지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런데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거짓 고소자들의 고소와 악의에 가득 차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위협당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듯한 스데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순교하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죄악에는 우리의 세상 법정에서 사형을 논할 만한 큰 죄악을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여러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우리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전한다라고 하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 세상과도 타협하고 세상의 뜻을 살아간다면 참 좋은 성격의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순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 것을, 어떤 것도 어떤 편에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중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서는 중립이 결코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이냐 세상이냐를 놓고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학교 교육에서 보면 어떤 종교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립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함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으면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잘못된 다른 가치를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화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나 천사나 스데반의 얼굴을 그렇게 주변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표현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위험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모습은 결연의 의지가 표출되는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광채로 인하여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실 때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그저 얼굴 표정이 온화하거나 그저 부드럽다라는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 얼굴이 광채로 가득 찼으며 보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위엄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스데반이 이런 표정을 짓고 그렇게 거룩하고 광채나는 빛을 드러내고 있을 때의 상황이 어떠한 때였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살벌한 공간 속에 서 있는 처지였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편이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 떨어야 할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비록 사내들인의 이 무섭고 외로운 피고석에 서 있지만 그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인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마음이 평온하고 담대했다라는 사실을 그 천사와 같은 얼굴에서 잘 나타내 줍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공중 중에 여러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스데반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면 우리의 얼굴에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 그때 우리는 어떤 얼굴로 어떤 말을 해볼까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천사의 얼굴로 지혜와 성령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그 얼굴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모습을,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다른 박질 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쪼록 오늘 하루도 천사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